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며 우리 6월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6월의 첫 토요일 날 함께 같이 또 기도하며 우리 6월을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6월 한 달 동안도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거룩한 길로 또 가장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성령 강림 주일 처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사건을 함께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특징을 지을 수 있을까 오늘 함께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120명의 그 제자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세계의 지도가 또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아주 엄청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약속, 즉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무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약속을 믿어야 또 그 약속을 신뢰해야 약속하신 분을 사랑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 제자 120명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이렇게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은 오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오십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기도 없이는 안 오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뜻을 내가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린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가 개인을 넘어서 이게 공동체로 확산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계실 때 비로소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성령님의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즉 성령님은 바람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루아르인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즉 바람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쓰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인 푸뉴마도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이제 6월을 시작하면서 슬슬 허리케인 뉴스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허리케인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그린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남쪽으로는 저 텍사스부터 북쪽으로는 뉴욕 또 보스턴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허리케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또 지구 온난화와 맞물려서 허리케인의 그 파괴력도 나날이 더 강력해지고 세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리케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또 다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와야 고여 있는 바다가 움직이게 되고 그 안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바다가 정화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간들로 인해서 오염된 물이 끊임없이 계속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면 바닷물은 썩게 됩니다. 바다가 썩으면 지구 전체가 썩게 됩니다. 그럴 때 허리케인으로 이게 물이 다 완전히 뒤집어지고 흔들리게 되면 그 큰 바람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던 그 산소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고기와 또 해조류, 해초들과 바다 식물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다는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어서 부패를 막고 다시 산소를 내뿜고 이 지구를 어떤 생명의 초록별이 되게 해줍니다. 즉 바다에도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재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는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마지막 부분에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가득 임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마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집은 어디입니까? 여기 나오는 집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것이 맞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보다 좀 더 근사한 대답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성령님의 온전하신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시카고의 예전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비유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컵에서 공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공기를 컵에서 다 빼내어 압축하여 진공으로 만들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컵이 깨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깨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제거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빈 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힘들어야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비밀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불의 혀같이, 즉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로 묘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가시나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4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불이요 또한 불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먼저 불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성령님께서 어두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비추어 주시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심으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밝아집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스위치를 올려 빛을 밝히면 어두움이 순식간에 물러나 환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성령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은 춥고 배고픕니다. 그래서 경직되어 있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이 열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자주 웃게 되고 또 자주 울게 됩니다. 자주 웃고 자주 울면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또 우리 육체적인 건강에도 또 우리 영혼의 건강에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또 성령님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우시는 소멸케 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다 태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온 집에 가득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물건 다루듯이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 찍어내듯이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환경을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님이 임했는데 어떤 이는 빛으로, 어떤 이는 따스함으로, 어떤 이는 소멸케 하는 영으로 다 다르게 다양하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같은 것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인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는 스승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영감이 갑절이나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영감이 갑절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계십니까?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과 하루하루 그렇게 동행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이른 아침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또 이 6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차갑고 또 답답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그 권능이, 성령님의 그 임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고
또 불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활력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정말 기운차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